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 삶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서구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120년 전, 한 140년 전 대동강에 성경을 던지고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의 씨앗이 되어서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초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 알렌 이런 분들이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문맹률이 높고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백이민족, 우리 한민족의 성의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한 일은 개혁 시기 초대 선교사님들의 업적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 백이민족, 우리 민족의 뿔과 같은 희망의 등불을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지도자, 희망을 주는 그룹의 리더, 희망을 주는 어떤 모임들, 이런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걸고 4월의 계절, 벚꽃이 피는 계절, 배나리가 활짝 핀 계절, 이 계절에 희망을 주는 교회, 희망을 주는 언어, 희망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묵상하고 기도해 봅니다. 1900년 이뤘던 시기, 희망의 등불, 희망의 씨앗, 희망을 주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탄압과 암울한 시기에 민족의 횃불을 들고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 그리고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1900년 초에 우리 민족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그 희망의 등불을 보고 미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가요? 현대인들은 과연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과 교회, 성경과 역사, 성경과 문화, 성경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 12제자를 두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가난한 민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은 연약한 몸으로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그리고 가난한 서민, 가난한 민족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빵을 나누는 공동체, 함께 운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갔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이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언제 신앙 생활할 때 행복하셨나요? 첫 신앙, 첫 믿음, 첫 교회 문을 열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올 때 행복한 신앙 생활 아니었는가요? 그런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전도를 받지 못하고 성경을 접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한국 사회의 선교사님들이 사회의 교육과 의료, 봉사, 섬김을 통해서 개혁과 변화는 분명히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한국 교회, 개신교, 교회가 사회적으로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에 매우 기도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때 희망을 주는 지도자, 희망을 긍정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뢰성, 그리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밥상 공동체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현대사회의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루를 생활해야 하는 이러한 과연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성경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한 양을 사랑하는 한 목숨을 사랑하는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인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어록을 통해서 4월의 계절, 벚꽃이 피는 계절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신앙의 믿음이 있으면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의 아픔과 그 자녀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모들이 되는 계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 개나리가 활짝 피는 이 계절에 친구의 나지막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정의 사랑인 계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과 섬김과 나눔이 아름다운 행복을 갖는 가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신뢰와 섬김과 배려, 나눔이 있는 사이가 되어서 그 사랑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었으니 우리도 거저 주는 사랑의 공동체, 공생과 상생과 섬김이 있는 사회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 벚꽃 피는 계절에 그리고 진달래가 활짝 핀 계절에 개나리가 핀 계절에 그나마 교회가 회생하고 회복하고 희망을 주는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가난한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오늘 여기 가난한 자리에 촛불을 또 한 자루 또 켰습니다. 이 촛불이 어둠의 빛을 밝힙니다. 촛불이 놓아지면서 그리고 세상에 이처럼 비록 작은 촛불 하나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작은 믿음의 교회 안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같은 오병이어의 믿음과 신앙으로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나의 신앙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허영적인 것, 미혹하는 것, 속이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허영, 속임, 미혹을 의뢰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배하는 것,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파괴하는 이러한 일보다는 하나님은 세워주는 것, 건설하는 것, 세워주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희망을 주는 일에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선교하는 일도 했습니다. 치료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선교하시는 일을 통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섬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어떠한 지도자가 요구될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서는 섬기는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탑의 문명,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벨과 같은 탑을 쌓는 일에 대해서 언어를 혼잡케 했고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공동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과 마리아와 그의 여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 은혜 받은 제자 여인들 마리아와 같은 그들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초대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선교의 역사에 이제 근원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월에 벚꽃이 피는 계절에 4월에 개나리가 들에 활짝 핀 계절에 이러한 계절에 주님께서 한국 교회에 아니 가난한 교회에 아니 우리의 이제 현대인들에게 진정 정의를 사랑하시는가요? 진정 자유를 사랑하시는가요? 진정 평화를 원하시는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정의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그 마음속에 미혹하는 것, 속이는 것, 그리고 이제 탐욕과 욕심으로 있다면 과연 그러한 용어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서 공생애를 살았지만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돌보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서도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사랑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의를 이루는 것, 자유를 이루어가는 것,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행하고 함께할 수 있라고 하는 일에 많은 갈등과 많은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요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연약한 마음으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옛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모든 신앙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요나가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어찌 내가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고 도망갔던 요나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팔로움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미래를 향해서 희망의 내일을,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동화책을 많이 읽으셨나요? 어떤 동화책을 많이 읽으셨나요? 안데르센 동화, 그리고 보물섬, 로빈훗 이러한 동화책뿐만 아니라 세계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시지 않았나요? 징기스칸 이야기, 남북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어린 시절 읽어보지 않았나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린 시절을 읽으면서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꿈꾸는 그런 소년 시절을 지내지 않았나요? 여러분 중학 시절에 첫 선물을 받은 기억들이 있나요? 첫 생일을 맞이해서 가까운 분에게 받았던 선물 그런 기억이 있나요? 그러한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나요? 책을 선물 받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족으로부터 작은 엽서에 이제 축하의 카드를 받았을 때의 기쁨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한 마음의 설레임과 감동이 어린 시절, 중등 시절에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한 감동이 있을 때, 그러한 감동을 받을 때 미래에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성장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면 나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비록 나의 부모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학업을 뒷바라지했던 부모님들을 바라면서 연필을 들고
학문에 정진할 때 두 주먹을 쥐고 성공할 거야. 성공해서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꾸지는 않았나요? 칠판에 분필을 들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보고 나도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 그런 학창시절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성서를 펴고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다 희망의 미래를 꿈꾸는 시절이 있지 않았나요? 성서는 우리에게 이대한 희망의 미래를 꿈꾸고 희망의 기도를 하고 희망의 예배를 드리고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는 정의를 이뤄가는 훌륭한 분들, 자유를 성취하는 분들, 평화를 이뤄가는 분들, 진정한 모범이 된 삶을 보여주는 그분들을 보고 성장하면서 희망의 꿈들을 꾸어 왔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벚꽃이 피는 계절에 개나리가 피는 때 그리고 진달래꽃이 분홍빛으로 활짝 핀 이 계절에 오병이어의 작은 기적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성서를 열고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는 결단을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용하나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내 양을 사랑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섬기라 하는 말씀이 응답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거저받은 나의 신앙의 행복을 거저줄 수 있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님께 희망의 미래를 이뤄가고 희망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행복한 성령의 열매로 결실을 얻는 벚꽃이 피는 계절, 개나리가 활짝 핀 계절, 활짝 피는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